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고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러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특세 제목을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해가는 제자도라는 주제의 부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번 주간 마지막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이 고난의 순환의 이 과정을 기록해 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의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네는 어떤 곳인가요?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가신 곳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자도 알더라. 무리가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넘겨주려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병들과 미리 짜놓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곳에 가시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끔 이곳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이곳에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에 기드론 밸리 시내가 있고 바로 건너편에 올라가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곳이 감람산이라고 한 것은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 곳이고 올리브 농장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에 이제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던 거죠. 기름 짜는 틀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겠죠. 그곳에 예수님이 밤에는 아무도 없으니 그곳에 가셔서 가끔씩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왜 습관을 따라 이곳에 예수님이 가셨겠습니까? 피신처로 거하실 곳이 없을 때 그냥 이곳에 가서 유숙하신 곳일까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예수님이 이곳에 가서 이제 내가 기도할 동안에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곳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곳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사역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기도하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밤이 맞도록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3절은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고 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마음으로 가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 앞에 있는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떻게든 예수님 이 잔을 피하고 싶은 이 고난의 현실 때문입니다. 겟세마네는 그런 영적인 전쟁, 씨름의 장소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사실은 자신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내어주어야 하는 이 두 가지의 고민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갈등, 스트러글,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 갈등에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자극해서 우리의 정욕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찾게 하고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부추겨서 편안한 삶으로 우리를 가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겟세마네의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겟세마네가 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현실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누구에게도 있고 살아가야 하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삶의 문제도 누구에게 있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또 근심하고 슬퍼하는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고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름을 짜듯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기름을 짜낼 때 그 압력이 얼마나 셉니까? 올리브 씨를 넣고 짜내야 기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 삶, 피하고 싶은 그 현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이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고민이 있고 어렵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히 근심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목회를 이어가는 제 삶에도 여러 가지 겟세마네와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섬기고 있는 선교회 이사로 섬기는 목사님 한 분이 이사회를 준비하다가 자기는 못 옵니다 그렇게 해요. 왜냐 그랬더니 사역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이 좋지 않아서, 저보다 조금 나이가 조금 많으시고 1.5세 목사님이신데 영어 사역을 원래 하셨다가 이제 한어 사역까지 감당하고 계시는데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어 굉장히 애쓰시고 참 신실하게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목회 자체가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목회를 관둘 정도로 나빠져서 내려놓고 이제 좀 쉬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바로 이 기도가 끝나면 알고는 계셨지만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병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직면하고 그를 보아야 합니다. 곧이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들을 보아야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내용까지 감당하셔야 합니다. 군병들의 희롱, 침뱉음, 채찍질,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디셔야 하고 담당하셔야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영혼이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맛보시고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니까 이 길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이 잔을 피할 것인가, 이 고민을 가지고 3번씩이나 1시간씩 1시간 이상 기도하셨겠죠. 간단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부인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군병들의 그런 희롱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너희는 다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 겟세마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가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이런 환경이 올 때, 이런 고민이 올 때,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떨어져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고난의 잔들은 지나가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전부가 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인데 왜 이 잔을 내게 주십니까? 이 잔은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신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가 막힌 운동이에서 수렁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힘있게 하사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 간구를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에서 아버지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넘어가는 과정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계속 제 안에도 이 갈등이 있고 여러분에도 이 갈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계속 붙들고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섬기지 않으면 아무런 고민도 없고 고난도 없는데 주의 일을 하고 삶 가운데서도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 믿음을 붙들고 나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겟세마네와 같은 기름을 짜는 것 같다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 기도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기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소원을 위해서는 밤을 맞도록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 내 뜻은 내려놓고 이 현실이 고난의 현실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주님 나의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런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 연약함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38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40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늘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지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라고 하십니다. 이미 때가 왔은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습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때가 오기 전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배신을 견디시면서, 그 부인을 견디시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크기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가 고난하여서 고민 가운데 연약하여 간구하지 못하는 그 간구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 그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소유 쓸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도 바른 기도가 되도록 우리 옆에서 하나님, 이 사람 너무 힘들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성령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고난의 잔에 동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을 때 골고다를 이기게 하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2024년 고난 주간 특별의 기도의 기당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온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되어서 나의 뜻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소원 이 잔이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주제 찬송으로 정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함께 부를 텐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